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헌신적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모함과 비난에 휩쓸려 혹은 분노하기도 하고, 혹은 가슴 아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마음을 쓰며 지내온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마음은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는 늘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목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바울의 마음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부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언제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과정 중에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중요한 고비도 여러 번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잘 끝맺지 못하면 이제까지 쌓은 모든 것이 일순간에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의 진실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마음에 불만이 있어도 꾹 참고 있다가는, 혹은 감쪽같이 속여오다가 일이 거의 마무리되고 안심이 될 때 비로소 흉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끝까지 지켜봐야 진심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진심입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또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때로는 매우 엄격하게 야단을 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2절에서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때 회개치 아니한 자가 있으면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바울의 진심이 아닙니다. 야단치고 이편저편 성도들 사이를 갈라서 교회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언제나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던 바울입니다. 부모치고 자식이 고통스럽기를 바라고 매질을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합니다. 회초리 속에도 부모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야단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모두를 성결케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핵심은 마음을 같이하라.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티가 되는 결점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면 시키지 않아도 서로 위로하게 될 것이고, 서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무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바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바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내일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명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린도 교인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최후의 대미를 축도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예배에서 축도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축도들 중 가장 완벽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말씀에는 축복을 받으라라는 직접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말씀이 축복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해서 우리를 영생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천당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천당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요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고 누리는 아무리 큰 축복도 영생에 비하면 조족지열, 즉 세 발의 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큰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시길 축복합니다. 누구하고 만나며 어떻게 헤어지며 살든 구원받기를 바라는 축복의 마음을 끝까지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